한 절씩 교독드리고 14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게 천차만별이고요. 배경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뉴스에서 나오는 너무 안 좋은 소식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미담과 함께 별의별 소식과 별의별 뉴스거리가 다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지옥 같기도 하고요. 또 그냥 뭐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야,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고해다, 사는 게 자체가 힘들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사는 게 결코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이걸 대강 살 수도 없고요.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인간답게 살아보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조금 좀 윤택하게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운동도 시작을 했는데요. 새마을운동 시작해갖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아주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경제 대국이 된 것만 해도 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정말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냐라고 물어보면은 결코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죠.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는 연탄 안 떼도 되고요. 옛날처럼 뭐 아궁이에 불 안 떼도 되고요. 뭐 이 내과에 가서 빨래방망이 뒤져가면서 빨래 안 해도 되고요. 많이 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질 문명이 이 문명의 이기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다른 것하고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거지와 왕자 얘기가 있는데 그 거지와 왕자 얘기를 두고 그래도 죽은 왕자보다는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너희 의복보다 너희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이 육신의 생명보다 이 육신의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목숨이냐면 영적인 목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목숨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더 중요하게 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적인 이 생명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훼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육신을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뜻이 무엇이죠? 나는 죽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저 미개한 민족, 정말 못 사는 민족, 너무나 모든 것이 열악한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 한 몸 버려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와서 풍토병 걸려 죽고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생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했고요. 자기는 죽더라도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겨질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와서 또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에게 또 은혜로 많은 나라들을 또 갚아주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또 국민성도 참 좋은 국민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면서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디 받은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 자기 복제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유전자예요. 한 송이 꽃이 피었다가 시들면 그 꽃이 남기는 건 뭐죠? 씨앗이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그와 똑같은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가 또 이 세상에 남는 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생물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전적인 본능이 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번성하는 건 조금 다른 동식물들이 번성하는 거는 하고는 좀 틀리죠. 수로 말한다면 사람이 많을까요? 미생물이 많을까요? 수로 말하면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은 수로 따진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미생물이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어요. 땅 속에, 공기 속에, 하늘 속에, 그냥 바닷물 속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충만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충만해야 되냐면, 어떤 존재로서 번성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만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내 육신의 몸은 이제 낡아지고 내 육신의 장막은 자꾸만 낙후되고 정말 자꾸만 병들고 늙어가고 하지만은 내가 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땅에 남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나 같은 머리카락 유전자를 닮은 사람이요? 나 같은 신장의 사이즈를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남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난 키 큰 배우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키 큰 후대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건 동물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남겨야 될 것은 나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자녀를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나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제자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진짜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자기 몸으로 유전자로 육신의 유전자로 낳은 아들일까요? 그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낳은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 제자들을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고요. 저 감옥에서 건진 오네시모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성읍교회가 영적인 아들을 딸들을 남기는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안 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너무 계시다가 이거 일이 터졌네.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일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에 없던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사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부와 거짓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사람이 타락하면 그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도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돈이 많았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대통령을 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육신의 장막은 벗지만은 내 영혼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 천국을 가죠? 그럼 죽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얕은 지식인 거예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냥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이 몸을 벗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물론 그 구원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은 내 삶을 주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을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자마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면, 내가 구원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렇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구원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 속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구원받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구원을 받았더니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눈에 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죠. 뭐 눈이 변하나요? 코가 변하나요? 갑자기 구원을 받았더니 그냥 내 생활 환경이 갑자기 막 180도로 막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근데 구원은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기적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가 살던 옛날의 습관이 변하고요. 내 언어의 습관이 변하고요. 내 삶의 목적이 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구원이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복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복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참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복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복 얘기를 많이 하냐면 돈 많이 버는 복, 성공하는 복, 잘 되는 복, 오래 사는 복.
하면서 자꾸만 육신적인 복을 자꾸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대가로 받았나요? 은혜로 받았나요?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는 0.00000000을 갖다 죽을 때까지 세고 그 다음에 이를 붙인다고 해도 그만큼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 속에 모든 복을 다 심어서 주었습니다. 다 포함해서 준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은 호박이 뭐지 굴러들었다고요? 너무 꿀째 들어왔다. 그보다 더한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 속에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느니요.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다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은사가 모든 은혜와의 복이 다 그냥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따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예수 믿는 복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복만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무슨 복이에요? 모든 복을 다 주옵소서 하는 복이 기도가 바로 예수 믿는 복만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복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거저 덤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얼렁뚱땅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정된 구원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일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권세가 있죠. 트럼프도 대통령이니까 권세는 분이죠. 그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자기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난 미국이 그런 나라인지 트럼프가 하는 정치를 보고 알았어요. 야,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도 그게 합법이라는 걸 보고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구나. 그냥 대통령제가 저렇게 엄청나구나. 그게 엄청나잖아요. 트럼프 권세가. 그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의 권세보다도 돈이 많은 제도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너희를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죄의 짐을 벗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고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만남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의 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순결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 같은 제자가 남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